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신 우리 칠남선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본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르틴 루터는 이 말씀을 가리켜 작은 복음서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66권을 한 절로 요약하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된다는 것이죠. 가장 복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 중에 성경이요 또 요절 중에 요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단순히 개인의 구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에 있습니다. 당시에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자 또 유대인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겉보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지도자였기에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그가 캄캄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밤이었을까요? 당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기 싫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는 그의 마음속에는 연약함이 있었고 그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외로움, 또 후회와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단다. 빛 가운데로 나오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고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께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뒤에 있는 분에게도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본문 16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이라는 단어이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단순한 자연세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랑의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조건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입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은 꽤 가난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부유하지 않은 삶을 살았죠.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에 돌이켜보면 한순간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한 문방구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문방구에서 떡볶이도 팔았었는데 그 떡볶이가 정말 맛있어 보였습니다. 수중에 돈이 없었던 저는 그 맛있어 보이는 떡볶이를 한번 사 먹지 못하고 꼭 문방구를 지나가다가 시선이 떡볶이에 꽂혀서 잠시 동안 그곳에 서서 그것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침 주인 아주머니가 그곳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떡볶이가 정말 먹고 싶었던 저는 이쑤시개를 가지고 떡볶이를 하나 찍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재빠르게 제 입속으로 혹 이렇게 집어넣었죠. 그 떡볶이를 먹는데 얼마나 따뜻하고 쫄깃하고 얼마나 매콤하고 맛있는지, 그때 그 맛있었던 기억이 아직도 제가 나는 것 보면 참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몰래 먹었던 떡볶이 한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두어 번 그랬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 제가 어른이 되고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주인 아주머니는 제가 그 떡볶이를 먹었다는 사실을 아마 아셨던 것 같습니다. 가난해 보이는 아이가 떡볶이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본인이 없는 틈을 타서 몰래 그것을 찍어 먹으니 그 아주머니는 일부러 혼내지 않고 그것을 그냥 두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들의 사랑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가난한 시절에 그 어려운 과거에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저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베풀어 주신 많은 어른들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착해서 그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칠남선교회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도, 가난했던 시절에도, 병들고 힘들었던 시절에도 하나님은 저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살려 가정을 살리시고 한 세대를 살려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 양평동교회가 119년 동안 이렇게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또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7절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보내셨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단순히 심부름을 보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자리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귀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부서진 조각을 모으는 거장의 손이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유럽의 어느 유서 깊은 성당에 세계적인 보물로 추앙받던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2층 로비에 보면 스테인드 글라스가 예쁘게 있죠. 햇살이 비치면 그것이 반짝반짝하며 아주 아름다운 장관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만 그 작품이 어떠한 사고로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던 사람들은 절망하며 그 유리파편을 모아 한 곳에 버려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한 천재적인 예술가가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관리인들이 버려놓은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수거해 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자 그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자신의 작품을 공개했는데, 놀랍게도 그가 만든 것은 그 부서진 유리 조각을 붙여서 만든 스테인드 글라스였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금으로 이어붙였고 그것을 다시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자리에서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스며드는 햇살을 통해 영롱하고 신비한 빛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전보다 더 아름답다며 칭송하였습니다. 무참에 깨어진 그 유리 조각으로 만든 새로운 작품이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인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70년, 80년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 깨진 유리 조각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그때 사업에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 친구와 절교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의 조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조각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실패와 눈물을,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흘린 그 질병의 조각까지 다 모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강력한 접착제로 이어 붙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실패한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빚어진 인생,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만 있을 뿐입니다. 어른들의 주름진 손마디는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업고 오신 영광의 훈장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보았던 클리프 행어라는 영화가 떠오릅니다. 그곳에 나오는 주인공은 첫 번째 장면에서 한 사람을 구하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 여인을 구하려다가 그만 손을 놓치게 되죠. 그리고 저 천길 낭떠러지로 그 구조자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슬럼프에 빠지고 산을 떠나서 그렇게 폐인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산으로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구하기 위해 용기를 냅니다. 이전과 똑같은 그런 자리에서 한 사람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 사람은 마지막으로 손을 내밀어서 손이 아닌 손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려는 그 여인이 힘이 빠져 손을 놓쳤을 때 손목을 강하게 붙들고 끝까지 그녀를 구해냅니다. 그렇게 영화가 끝나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아무리 우리가 실패해도, 아무리 우리가 연약해져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회복의 소식입니다. 우리의 교회 역시 회복의 소식이 있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넘어진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며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젊은 세대는, 또 다음 세대들은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입시의 경쟁 속에서, 취업과 불안 속에서 많은 청년들과 아이들이 자신의 가치에 대해 그렇게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당당하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께서 너를 꼭 붙들고 계시단다.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17절의 말씀처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놓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구원의 신비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양평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빛으로 나온다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죄를 짓고 숨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상처와 죄를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동물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다음에 가장 먼저 무엇을 했나요? 바로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숨어있는 그들을 향해 다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내 아들아, 빛 가운데로 나아오라.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떠나 그렇게 방황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다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자신을 향해 목사님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 다시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어깨를 토닥토닥하는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 이 청년이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오지 못했던 이 교회, 나를 잊어버렸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자신을 반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의 따스한 한마디가 그 청년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노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빛 가운데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을 떠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청년부까지는 정말 성실하게 교회에 다녔는데 그러한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자녀들을 다시금 기도하며 품어주어야 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교회, 언제든 마음대로 돌아올 수 있는 공동체, 찾아와서 위로받고 또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칠남성교회를 보면 늘 감사의 마음이 듭니다. 새벽마다 늘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실천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많은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러한 삶의 태도가 바로 믿음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교회의 환한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 식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십니다. 지금도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또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붙들고 다음 세대를 품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양평동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대를 잇고 빛 가운데 걸어나가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지어진 찬양을 한 곡 나누려고 합니다. 찬송가 304장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를 빛으로 부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날마다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양평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끝까지 붙드시며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칠람성교회 어르신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인생이 더욱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회복이 있는 교회,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 말씀과 예배 가운데 세워주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병마와 싸우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우들과 항암 중인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 따스한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늘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목사님을 도와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목회자들과 당회원들 위해 또 항존 직분자들 위해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임신과 출산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해외에 있고 군대에 있는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